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로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우리 느헤미야를 벌써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읽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제가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숙제는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일 앞에서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군인도 아니고요,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리더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에 불과했어요. 왕의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이방신을 믿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에, 꿀발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갈려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자기들의 터와 삶의 터전과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 폐허가 되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에게가 좋은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자기가 받을 상속을 미리 받잖아요. 미리 탁 땡겨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 세상 가가지고요, 아주 재미있게 살아요. 아주 재미있게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거 다 하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친구들 찾아가죠. 야, 내가 옛날에 술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나 돈 좀 줘. 나 좀 도와줘.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어디 가죠? 돼지들이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체, 그리고 그 가족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바라보며 저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고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통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갔으니까 땡이지 뭐. 그죠? 끝에.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창문을 바라보시고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떠나 살았지만 죄로 결국에 무너졌지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성벽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왜 느헤미야를? 왜 우리 장로님들을 여기 불러서 세계비전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권사님으로 세우셨을까요? 집사님으로 세우셨을까요?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로 하는 것을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달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기도하자. 자,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무너진 현실을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벽이 무너졌다 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포로를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요,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을 들었으면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세 타령을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듣고 어디 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장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 몰라 할 수 있어요. 나 상관없는 일이야. 나 뭐 괜찮아. 집중할 그거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왕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갈 수 있죠?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왕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만 절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걱정하며 근심하기보다 하나님 문제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네,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 해봤거든요. 금식해 보셨나요? 하루도 힘들어요. 하루도 힘들어.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세 끼도 안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어지럽고요. 현기증이 나고. 그리고 이틀을 갑니다. 이틀째. 아침부터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과 합체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어요. 셋째 날 되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세상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저도 5일까지 금식은 해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식기도. 근데 금식기도 왜 하는 건가요? 금식기도는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내 그대에 응답해달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이 긴급하고 중요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괜찮을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면 이제 걱정이 돼요. 막 내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십시오. 아까 전에 같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세요.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요. 저도 예전에 22살 때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군대 막 제대했을 때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네.
저는 제 건강을 믿고 저는 절대 아플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22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 갔다 오니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문 배달도 하고요. 밥 배달도 하고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 3개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단기 알바지만 고수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고수익. 단기 알바지만 고수익이에요. 제가 이제 밥 배달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밥 이제 그 큰 배달이에요. 근데 밥 배달이 뭐 이렇게 한 배달이 아니고 큰 쟁반에다가 막 반찬하고 밥을 다 올리고 그걸 3단을 쌓고 배달하는 거예요. 3단 4단씩 쌓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달하고 있는데 어떤 아치가 나를 불러요. 학생 놀러 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뭐 하냐 그래서 배달한다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배달을 잘한대. 그래서 나보고 신문 배달할 생각 없네요. 그래가지고 좋죠. 근데 이게 월급을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월급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밥 배달을 마치고 바로 신문 배달을 하러 가요. 그러고 나고 이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달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뭐 집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병원 갈 돈도 없겠죠. 그러니까 집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 병이래요. 큰 병원 가야 된대. 큰 병원.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원망했던 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망만 했어요. 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는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참 그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제가 이제 오늘 말하는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치료한다고 완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완치가 돼야 되잖아요. 약 먹고 병원 치료하면. 그렇죠. 근데 재발하고 또 재발해요. 재발하면 의사가 얘기해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니에미야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 영양실조의 상태였기 때문에 금식하지 못했지만 매일 주님께 기도했어요. 시골집에서 몸은 부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도 힘들어도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렇게 2년 동안 그 기도했어요. 2년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방에 오셔서 제 신장을 쥐어짜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혼자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저희 가족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면요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기도가 회복되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내가 붙잡고 있던 그런 걱정과 근심보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유화들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는 가피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화를 한 개 보는데 그림 예화예요. 이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서 있는데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림에는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벽이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근데 그 벽이 저 뒤로 가서 보니까 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의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릴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염려가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플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은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아까 전에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보고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당시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수 있죠. 왕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은 개의치 않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왕이시여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예배드리잖아요. 짧은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왕께 대답하지 않고요, 순간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의 앞에서 길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하죠? 합심기도, 그죠? 통성기도, 그죠? 아니면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식사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짧은 기도의 묵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순간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다면 말로 바로 행동하고 말하기보다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순간을 인도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아주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들 듣고 계시죠? 네. 느헤미야는요, 왜 순간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말 한번 잘못하면요 끝나요. 그냥 그죠?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께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달려있어요.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짧은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짧은 기도라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매 순간 작은 것까지 기도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권사님이 그래 매 순간 짧은 것까지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걸을 때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까지 기도했다고 해요. 불을 꺼야 될까요? 켜야 될까요? 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참 순수하시다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권사님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그 권사님이 했던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보다 매 순간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될 수 있게 짧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닥사드사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허락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할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모든 재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믿지 않는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느헤미야는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자기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고 해요.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막혔던 기도 열리고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필요한 자원도 공급되고 기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예화가 있어요. 이거 많이 썼던 예화긴 한데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2층 건물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2층에다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1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1층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술집이,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날부터 이제 1층에 술집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진짜 그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 술집 사장이 위층 교회 목사님이 우리 술집 망하게 기도해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났어. 화가 났어. 아니 목사님이 우리 사업장을 망하게 하려고 기도했다니까. 난 이 목사님을 고소해야겠다.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서 재판에 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목사님은 이제 재판장 앞에 변론을 합니다. 변론. 아니 재판장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 술집이 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서 기도만. 이것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다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술집은 잘 되고 있었어요. 운영도 잘 되는데, 근데 위층 목사님이요,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요. 누가 믿음이 큰가요?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음이라고 판결해놨어요. 참 웃음이 나는 예화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가 왕께 짧게 묵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이럴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런 말보다 순간 멈추고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후배들과 얘기할 때도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하기보다 잠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요. 우리의 문장 하나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짧은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긴 문장보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여셨듯이 우리의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요, 기도는 방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도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나 조롱이나 위협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시작했던 일들이 중간에 잡음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는데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과정이 오늘과 같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해요. 교회 건축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데. 근데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의 문제, 주위의 시기와 질투 등이 생겨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들로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오늘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면서 짓게 되는 경험,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를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네, 이렇게 비난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조롱받고요, 비난받을 때요,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합니다. 복수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방비한다.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는요,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이겨나갈 수 있게 행동도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성벽을 지키게 했고요.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혀가지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고 경계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다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보호를 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벽 건축을 지켜내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크리스천들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또 다른 분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 학생이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요. 공부도 하지 않고 열심히 놉니다. 놀다가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나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치러 갔어요. 문제가 나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했어요. 또 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교 1등, 2등, 3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수능을 치러 갔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치러 갔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수능 치러 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군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기도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다가갈 수도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준비하고 공부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짧은 기도지만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염려가 될 때가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섬겼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 성도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자기만 교회 다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가족들이 변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있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가 식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사랑이 포기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지켜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일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둘레는 4km의 길이를 가지고 4km. 높이는 12m입니다. 두께는 2.5m에서 3m의 두께의 성벽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짓는 것은 다시 재건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 좋잖아요. 우리 굴삭기 기계가 잘 돼 있어요.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도 없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4km짜리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로지 인력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웅장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버렸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요,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 믿음의 성벽, 건강의 성벽, 기도의 성벽, 관계의 성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주님,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힘이 없으신데요.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원해요. 중요한 순간에도 내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느헤미야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